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9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 보존 언약을 세워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보존 언약은 땅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 때 하늘과 땅을 심판할 바로 최후 심판을 유보하신 것일 뿐, 이것이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의 핵심은 다음 시간에 나눌 부분이기는 한데,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다가 덮어줌을 입은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9장 1절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하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첫 창조의 아담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보시면,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 첫 창조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복이에요? 5가지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5가지 복. 이것을 가리켜서 오복, 성경이 말하는 오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도 있죠. 중국 고전 서경의 홍범편에서 나오는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는 것, 그리고 천수를 다 누려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풍요로운 것을, 그 다음에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심신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에요.
그러나 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오복을 여기에다가 더해서 여러 가지 복들도 말하죠.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오복도 있어요. 그렇죠. 치복이며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자, 창세기 1장 28절과 오늘 본문 9장 1절을 비교해 보면 첫 창조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두 명에게 오복을 주었고, 자, 첫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 그 중에 이제 노아의 때에는 8명에게 복을 주는데, 거기에는 문자적으로 보면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없고, 2절에 보면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으나 노아 홍수에서 나온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쪽의 씨로 번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악의 씨로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계획,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그로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공중에 나는 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오복은, 그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시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양떼와 염소떼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노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언약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기분이 좋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자, 3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요. 16장 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 85세쯤이라고 하는 그 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연결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다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심통이 난 아직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후사도 안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심통이 나서 그 심통이 난 아브라함을 이제 끌고 나가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아브라함아 한번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하늘의 뭇별처럼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8 식구뿐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실 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 후세도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도로 도대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를 보면, 창세기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만류하면서 이제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신 이후에 주신 언약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나한테 아끼지 않고 드렸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언약이 주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100% 경외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또 그 동안에 바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면에서 바로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끌어 올리셨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구약엔 없지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셨기에 아브라함도 바로 여기 사람에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브라함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놓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이 약속하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씨, 그가 누군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 주어졌던 것인데 그건 바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신약 성경의 문을 엽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대낮에 보여주었던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자손을 내가 만들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내 씨는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기준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후대에,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 대략 1000년의 세월,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대략 또 1000년의 세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다윗까지 또 1000년의 세월을 대략 흐르는데, 다윗에게도 다윗의 자손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을 언약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하고 선포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예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서 세워졌던 바로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정한 밥티스마 요한이 하는 증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한테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물어보죠.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밥티스마 요한의 사역이 요단강에서 물로 밥티주를 주는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혹시 이 밥티스마 요한이 구약 성경이 말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혹시 아닌가? 그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때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20절, 요한이 밝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밝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밥티스마 요한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증언하기를 뭐래?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유일한 한 분 메시아,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에고 욱 에이미 호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요. 욱이라고 하는, 우크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이 욱을 빼면 에고 에이미 호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근데 밥티스마 요한은 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1절 뭐라고 또 유대인들이 또 묻죠?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묻대.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엘리야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약 성경을 읽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로되 밥티스마 요한은 그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바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말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것도 아니다 그러죠. 29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다 아니라고 했던 바프티스마 요한이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증언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바프티스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의 머리로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32절 넘어가서 좀 내려가서 연결해서 보면 사도 요한, 바프티스마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바티조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바티조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고 증언하고 있죠.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더 내려가서 40절을 보면 요한의 이러한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뭐라고요? 먼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 전도가 되죠. 그래서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프티스마 요한의 증언, 그건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증언을 듣고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아봤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 메시아 만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약 성경이 증거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언합니까? 무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하는데 무려 30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증언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한 분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는, 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유일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의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를 보면 이건 종말론입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이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첫 번째 징조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첫 번째로 준 징조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부처의 이름으로 옵니까? 아니면 마호멧의 이름으로 옵니까? 아니,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것을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사람의 미혹을 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미혹을 가장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는데 이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으로 귀결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번성하는 비결을 주님은 친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말씀을 밝히 주님이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한 알의 밀이. 이 한 알의 밀이 바로 누구예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30절이 아니었군요. 자, 그건 제가 생각나는 것이었는데, 말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자,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져 버렸고 우상을 친 뜨인 돌, 우상을 친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우상을 친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을 계시해 주셨죠. 여기 우상을 친 돌, 이 돌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의 권세, 거짓 영, 미혹의 영의 모든 권세들을 다 타작마당에 겨같이 흩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9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양식으로 주십니까? 자, 다 같이 보시면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는데, 방주에서 나온 후에는 무엇을요? 산동물을 채소같이 식물로 주시면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금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되는 그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최초로 주었던 행위 언약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행위 언약, 그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령, 금령을 주신 이후에 행위 언약으로 주신 두 번째 금령입니다. 뭘 먹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의문에 쌓여서 감추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은 밝히 드러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춰 봐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시면서 피채 먹지 말라 금하신 말씀 속에는 구속사라고 하는 넓은 문맥으로 볼 때에 그 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약의 해답을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뭐예요?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크게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이 피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주어. 그 다음에 둘째는 제단에 뿌려. 단에 뿌려. 제단에 뿌려. 그 다음에 셋째는 너희 생명을 위하여 죄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여기 황소와 염소의 피는 뭘 상징해 줍니까?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만 주셨다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바로 제사 제도, 그걸 주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그림자지만, 모형이지만, 제사 제도를 줌으로 인해서 그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그러한 제물은 무엇만 될 수 있어요? 흠없는 양과 소와 염소, 이 세 가지가 제물로 드려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굴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구약의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누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것을 예표한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질 역사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드려진 짐승의 제물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밝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밝히 증거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 죄가 있는 것이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죄사함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면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금령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으나 신약에 나타난 해답은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피를 범하지 못하게 신성시하고 아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신 사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세가 없나니 그래요. 구약의 번제물도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그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온통 그 살과 피와 전부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워서 드렸어요. 번제물에는 제사장들조차도 먹을 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번제물의 실상을 이어서 연결해서 말하는데, 자, 왜 먹지 못하게 했는지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조차도 번제물의 모든 것들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하죠.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던 번제물의 실상이 드려진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졌어요. 그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먹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왜 나갑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대속제물로 드려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걸 확증했다면 다음 절이 연결해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은 바로 뭡니까?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이 지상교회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장차 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15절이 밝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라 라고 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럼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후반부에 나오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로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